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고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봄에 씨를 뿌렸어요. 요즘 많이 이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철인데, 며칠이 지나서 밭에 나가 보니까 옆집의 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와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내 밭에 뿌린 그 씨는 싹도 아직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나와 있는데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지요. 며칠 더 기다려 봤습니다. 물도 많이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기다렸는데 역시 옆집 것은 많이 자랐는데 우리 집 농작물은 많이 안 자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집에 있는 밭보다, 옆에 밭보다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이 아침 일찍이 밭에 나가서 싹이 나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 싹을 잡아당겨서 조금씩 뽑아 올렸습니다. 키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키가 크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땅에 너무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잡아 뽑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오후 해가 떠오르면서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맙니다. 뿌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라든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서는 못 쓴다. 바늘 귀에 실을 꼭 꿰어서 그렇게 바느질을 해야지, 급하다고 그냥 허리에 실 묶으면 그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서 절대로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알기로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방법도 내가 정해놓고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들,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그 모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믿고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견디며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게 되지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애굽 군대의 추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왜 모세는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막다른 길, 홍해로 가로막힌 곳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고난에 어려움이 있는, 힘든 그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이 이제는 다 잘 해결될 것이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기대하며 나온 것처럼, 애굽만 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조건 다 해결되고 성공만 하는 장밋빛이 아닌 폭풍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광야 길이고 사막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물을 만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알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였더라.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2달이 넘도록 여행을 했으니 먹을 식량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터인데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힘드니까. 물론 그 전에 기도해봤겠지요. 그런데 응답이 즉시 안 오니까, 자기들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미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이걸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또 이 양식이 만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내일을 대비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무리가 아침마다, 그러니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가 우연히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전에는 안식일이 되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겼는데 이제는 안식일이 되어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 안 지킵니까?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지금 시작하는 초입입니다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광야 생활의 기록입니다.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